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께서, 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우리는 그대로 길이 시원 곧 아름다우셔서 그의 가지를 갖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이름을 갖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중창단 찬양 후에 이상철 목사님 연합하여 함께 살아감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나에겐 아무것도 나에겐 어떤 것도 주님께 드릴 예물도 없는 듯하여도 나의 작은 것 아파요 나의 마음 모두 다하여 주님께 다 드릴 수만 있다면 오늘 내가 주께 드릴 선물 하나 있어요. 나의 찬양 받으시기 나의 맘에 들어오세요. 크리스마스 가장 기쁜 날 주님 내게 주신 선물 Praise you 당신을 향한 선물 경배드리며 할렐루야 별을 따라온 박사들 양을 치던 목자들 말씀을 듣는 우리들 무엇을 드려야 할까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기쁜 마음 모두 합하여 찬양과 경배만을 마귀 예수께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내 삶이 다하도록 찬양하리 크리스마스 가장 기쁜 날 주님 내게 주신 선물 Praise you 당신을 향한 선물 경배드리며 진실로 할렐루 크리스마스 가장 기쁜 날 주님 내게 주신 선물 Praise you 당신을 향한 선물 경배드리며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할렐루야 평화의 왕이신 예수께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선물 오늘 엄청 많이 반갑습니다. 네. 다 모이니까 참 좋죠. 참 좋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믿으신 거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저의 간증과 세 번째 후배들에게 권면의 말씀인데,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제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총무님께서 저한테 이 두 가지를 꼭 말씀해 주시라고 저한테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 감정도 어떻게 또 시작된 거냐면 우리가 화요일날 낮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잠깐 인사를 나누는데 그때 참석하셨던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저 뒤에 여기 이지혜 자매님인데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매님. 하나은행 현재 내 사내 변호사님이십니다. 변호사님이신데 그날 저한테 물어보기를 어쩌다가 목사님 계신 거예요? 그렇게 물어봐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총무님이 그 듣고 있다가 저 주저해가지고 우리가 안 그래도 저 시간 때는 시간이 짧고 말씀 나누기도 충분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때 시간을 만들어서 충분히 들어보자 그렇게 말씀하셔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주제는 제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간증할 때는 저랑 같이 건마셨던 분들 지금 우리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결코 뻥을 치거나 뭐 숨기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있는 그대로 팩트 그대로 최대한 전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딱 일주일 됐네요. 오늘이 화요일이고 지난 화요일이죠. 밤에 우리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던 그날 밤 이거 해서 저도 그때부터 일주일간 이 리더십에 관한 얘기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에 대한 얘기 잠깐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간증과 우리 후배님들에게 드리는 말씀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더십이라는 것은 성경은 리더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왕들의 이야기, 또 선자들의 이야기, 또 교회의 지도자들의 이야기. 그래서 그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는 항상 리더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드린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리더는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되는 것이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게 리더죠. 그래서 우리 선교회에도 회장님 계시고 총무님 계시는데 그들이 리더죠. 회원들이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다. 그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리더의 역할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리더는 그 조직 속에는 항상 갈등이 있게 마련다. 갈등이 없는 조직은 없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있죠. 그런데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거기에 속한 멤버들이 뭔가 유대감을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 자기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거나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속한 멤버들끼리 뭔가 다 생각이 다르고 갈등이 있지만 하나로 모아서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가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리더의 역할이다. 그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는 저희 간증할 때도 계속 이 두 가지 주제가 계속 흘러갑니다. 저도 이제 살아오면서 누군가는 저희 롤 모델이 되었고 저도 이제는 누군가 알게 모르게 롤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이고 또 많은 갈등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이 저희 직장 생활에 있었던 아주 많은 두 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밑에 보시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옛날에 이 성경을 보면서 엄청난 자신감이다.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들은 저를 보는 자가 되세요. 다음 이 지구상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할 수 있을까?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게 바로 롤 모델에 관한 얘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리더의 역할이다. 그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리더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필요할 수 없습니다. 나는 리더가 아니야. 나는 그냥 멤버일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이다. 내가 아버지가 되고 결혼했다. 나의 자녀가 있다. 3명, 4명의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는 리더입니다. 엄마들은 리더가 아니냐? 아니죠. 내가 공식적으로는 1인자가 아니어도 나 역시 리더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 직장에서 처음 입행해서 조금 지위에 올라가면서 부하 직원이 생기고 동료가 생기고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우리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 리더는 참 어렵죠.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족들끼리 모이는 가족 모임에서조차도 의견통일이 어렵죠. 쉽지 않고 어렵죠. 그것도 다 생각이 다르고 우리 자녀들 큰딸, 둘째딸 생각이 다 다르고 저의 생각 다르고 아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조직에서도 항상 리더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 우리들에게 우리가 큰 조직의 리더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나라의 리더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 역시 내가 속한 작은 조직에서는 나 역시
믿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것들 생각을 꼭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리더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갈등은 왜 생기는가? 제가 옆에다가 MBTI 써놨죠. 요즘 젊은 친구들 좋아하는 MBTI. 거기 16개 유형이 있죠. 근데 사람들은 이 16개 유형 가운데서 또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MBTI를 신학대학에서도 배웁니다. 가르칠 때의 목적은 뭐냐면 당신의 교회 목사가 되면 당신의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너와 똑같지 않다. 반드시 그걸 알고 있습니다. 너처럼 생각하지 않고 너처럼 행동하지 않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가 갈등이 생긴다.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밑에 예수님 말씀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저는 옛날에 이런 말 보면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성경 자체가 굉장히 유머가 좀 넘칩니다.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다. 요즘 우리가 많이 쓰죠. TV를 보거나 농담 비슷하게 우리 남편이 내 원수야. 우리 아내가 내 원수야. 그런 말 많이 하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갈등이 생기기가 쉽고 그 갈등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조직 가운데서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은 절대로 없애지 못한다. 갈등 없애려고 노력해봐야 갈등은 결코 제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갈등이라는 것은 파괴적 방향이 아니라 창조적 방향을 끌고 가야 되고 적절한 수준만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갈등은 없애는 게 아니라 적절한 수준만큼. 그것이 주는 창조적 의미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그게 희열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보면 머리 아프다, 피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그런 생각할 게 아니라 저 갈등을 내가 어떻게 잘 관리하고 창조적 방향으로 끌어갈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집안 식구가 자기의 원수다. 예수님 말씀처럼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좋은 리더는 항상 소수죠. 이게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고 난 다음에 사울 왕 1대 왕, 2대 왕이 누구죠? 다윗, 3대 왕은 솔로몬, 그 다음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진다. 너무 신기하죠? 저는 옛날에 성경을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둘로 쪼개지느냐? 근데 쪼개집니다. 갈등 때문에. 쪼개지면서 북쪽 왼쪽에 보시면 북쪽 이스라엘의 나라들은 왕들은 제가 선 끊은 것들 있죠? 저 선 끊은 것들은 전부 다 왕조가 바뀐 시기입니다. 다시 말해 왕이 죽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을 죽이고 새로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왕위를 이어가지 못하는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죠. 제일 긴 거 보시면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가 길어봐야 오므리가 4명, 예후가 5대, 나머지 전부 다 1명, 2명에서 다 끝났습니다. 엄청난 정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계속. 좋은 왕 1명도 없습니다. 남쪽에는 그래도 그나마 다윗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 왕조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을 해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에서도 좋은 왕 8명, 나쁜 왕 12명. 그리고 좋은 왕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나 요시야 정도는 정말 좋은 왕이지만 나머지는 그냥 좋다고 볼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수준의 왕들입니다. 이처럼 리더라는 것은 좋은 리더가 된다는 것은 어렵다 쉽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도 작은 몸이 내가 리더인데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시작이 된다는 뜻입니다. 어렵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서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좋은 리더가 나오기는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읽었던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시편 133편 제일 서두에 보시면 다윗의 시다. 자, 다윗은 성경에서 알고 계신 것처럼 가장 많이 갈등을 겪은 사람입니다. 주로 갈등의 대상이 누구죠? 사울, 자기 직속상관이고 자기 장인. 둘째 압살롬, 누구죠? 자기의 아들. 압살롬은 이때 아버지 다윗과 갈등을 일으킬 때 사실상 장자였고 그 왕이 다윗의 왕위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엄청 잘생겼고 능력 뛰어나고 아주 훌륭한 아들입니다. 그 아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또 다윗 휘하에서 가장 많은 능력을 발휘했던 요압 장군 또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그 다윗이 갈등을 겪었던 그 사람 전부 다 다윗의 가족들이죠. 그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의 원수가 그 가족이 사람의 원수가 됩니다. 근데 다윗이 훌륭한 점은 이런 많은 갈등 가운데서도 그는 결코 나라가 쪼개지거나 그 사람들과 등을 지거나 그게 아니라 최대한 화합을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과 결코 정의로 싸우지 않고 사울 밑에서 다윗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브넬 장군, 그 아브넬 장군을 포용하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또 압살롬의 반란 때도 압살롬을 도와서 자기를 공격했던 아마사 장군도 다윗이 포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요압의 경우에도 왜 저런 이상한 요압을 다윗이 처치하지 않고 계속 놔두는가 라고 생각하지만 계속 다윗도 요압을 계속 끌어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훌륭한 점은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그 갈등 가운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모든 갈등에도 불구하고 화합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저는 시편 133편이 옛날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좋아하는 시편이기도 하면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를 듣고 있으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연합해서 동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잘 아시죠 여러분? 나는 가족끼리 연합해서 동거하는 게 아주 쉽다, 전혀 문제가 없다, 아마 그러면 잘 없을 겁니다. 다 좋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항상 갈등이 생긴다. 부부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그런 거죠. 상당히 부담스러운 시편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편의 중성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자, 이 시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함께 살아가는 것의 아름다움을 기름과 이슬에 비유합니다. 등장하는 키워드는 뭐냐면 형제죠. 형제는 당연히 가족이고 1차적으로는 똑같이 믿는 사람들이고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만드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에게만 국한할 게 아닙니다. 그런 형제가 연합한다. 연합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연합한다는 것은 생각이 똑같다, 똑같이 행동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 같은 목표를 향하여 간다. 같은 방향으로 간다. 이스라엘 민족 같으면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같이 공유한다. 그런 뜻이죠. 그게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연합할 때는 연합하기 위해서 무조건 양보하느냐? 그건 절대 아니죠. 다윗도 결코 양보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그것처럼 정의를 세우면서도 찢어지지 않게 같이 연합해서 만들어가는 것. 갈등을 어떻게든 해소하면서 그런 것이고, 동거한다는 얘기는 당연하겠지만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뭔가 함께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고 대한민국에서 함께 모이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동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다 다르지만 같은 목표와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한 방향으로 같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얼마나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렇게 말하는데, 이 선하다는 단어는 제가 잠깐 히브리어를 썼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내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할 때 그 좋았더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근데 그 단어가 오늘 본 시편에서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할 때 선하고의 뜻입니다. 선하다는 뜻은 여기서 볼 때 그냥 뭐 착하다, 바람직하다 그런 게 아니라 보기가 너무 좋다.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가 참 지은 것을 보니까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모여 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회적 동물이죠. 그것은 신학적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인간을 만들 때 결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같이 모여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람직한 원래 그런 목적으로, 그런 의도로 만든 것이 바로 함께 모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름답다는 뜻은 사랑스럽다, 좋다, 매력적이다, 친근하다, 기쁘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처럼 함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적합하다 그런 뜻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공동체를 통하여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각자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각각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내 옆 사람을 통하여 흘러오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모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이 키워드는 내린다는 뜻입니다. 흘러 넘친다는 뜻입니다.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흘러 넘치고 헐몬이라는 산은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지금 우리로 치는 시리아 지역 그 위에 있는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좀 더 높은 산입니다. 아주 높은 산인데 거기는 항상 만년설이 있고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그 이슬은 물이 부족할 때 엄청난 수자원이 되죠. 그럼 그 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의 수자원이 됩니다. 물이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흘러내려서 예루살렘까지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시온산은 예루살렘이죠. 시온산은 헐몬산에 비하면 작은 산입니다. 근데 그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 위에 내린다. 이게 무슨 말이죠? 흘러 넘쳐서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 내 옆에 사람, 내가 잘 모르는 사람 등등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흘러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보기 싫고 나랑 다르고 너무너무 밉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래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 가면 하나님의 복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축복. 우리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단어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 본문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다. 거기서 어디죠? 거기가 모여있는 곳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은 영생이다. 이 영생은 그냥 오래 산다 그 뜻이 아니라 그 축복이 영원하다.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 그런 축복이 흘러 넘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통하여 많은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갈등하고 싸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누가 먼저 생각났을까요? 저는 정말 링컨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링컨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이 우리 큰손자 생일이었거든요.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제일 큰 손자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그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된 친구가 뉴스를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날 토요일 날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탄핵 투표한 날입니다. 토요일 날. 우리 저녁을 먹고 있는데 계속 우리 손자가 저녁을 먹으면서 누가 들어왔다. 국민의힘에서 한 명, 두 명이 남아있었고 마지막에 한 명 더 들어왔다. 이래를 막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계엄이 뭔지 아냐? 탄핵이 뭔지 아냐? 그랬더니 당연히 알죠. 그러더라고요. 하긴 우리 옛날로 돌아가 보면 중학교 1학년이면 알 것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빠가 좀 설명을 많이 해줬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랬죠. 나는 요번 이 사건을 보면서 링컨 생각이 많이 난다. 그랬더니 자기도 링컨 생각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놀라시네, 그죠? 전혀 뭐 감동도 드시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너 링컨도 아냐? 그랬더니 당연히 알지.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링컨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찾아서 정리해봤죠. 자, 링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 재임 기간이 남북 전쟁 기간과 일치합니다. 자,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남쪽과 북쪽은 노예제 폐지 때문에 많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많이 싸우고 있었고 언젠가는 반드시 노예제가 폐지될 거야. 그런 생각을 남쪽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남쪽의 모든 정치적 주도권이 북쪽으로 넘어갈 것에 대해서 그들은 우려했습니다. 우리 남쪽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노예가 필요하기도 하죠. 그런 가운데서도 노예제가 폐지되면 우리의 힘이 약해질 것이고 결국 이 나라의 주도권은 다 북쪽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걱정하던 와중에 노예 폐지자 주장자인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걸 기점으로 해서 남쪽은 탈퇴를 선언합니다. 연말 탈퇴한 놈이. 그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됐죠. 남쪽이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링컨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남북전쟁 내내 대통령 내내 그 남북전쟁을 치렀던 사람입니다. 링컨이 위대했던 점은 뭐죠? 연방을 보존하고 노예제를 폐지한다. 노예제 폐지는 올바른 가치이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그렇지만 나와 이 다라독에서 그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끌어안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링컨의 위대한 점은 자기의 정적들을 계속 끌어안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끌어안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절대적 가치관은 양보하지 않는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그 성경적 리더십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 링컨입니다. 제가 밑에
링컨이 했던 좋은 말들 제가 뽑았는데 엄청 많죠. 많은데 제가 좋아하는 것들 특히 좀 뽑았습니다. 남북전쟁 중에 사람들이 물어봤죠. 남쪽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북쪽에서 열심히 기도한다. 둘 다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링컨이 그때 답을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누가 하나님 편이냐. 참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의 신앙도 반드시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들으셔서 나에게 도움을 주신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신앙이다. 그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 보면 나무를 베는데 1시간이 주어진다면 내가 도끼를 가는데 45분을 쓰겠다. 준비를 신중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합니다. 계획을 잘 세우고 그 다음 실행은 빠르게 옵니다. 그게 링컨이 했던 말이죠. 또 그리고 자기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좋아한다. 그렇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하다.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죠. 행복은 자기 마음에 있다. 나는 많이 행복해질 거야. 마음 먹은 사람들은 정말 그만큼 행복해진다. 나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어. 나 행복은 작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만큼밖에 행복해지지 않는다. 링컨이 했던 말이고요. 제일 밑에 말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제 밑에 말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좋아한다. 그것이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창조하신 이유다. 여러분 다 평범하시죠? 저도 평범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정말 보니까. 링컨 자신은 결코 평범하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링컨이 살아갈 때는 자기 자신이 평범하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마음에 들었던 구절이죠. 평범한 사람을 좋아하신다. 그래 위대한 위인들이 들어있는 거고 나는 다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된 관점은 위대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 가운데 있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희 간증은 저도 이걸 정리하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제 연도도 한번 적어보고 나이도 적어보고 최대한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 벌써 상당히 좀 떠오르시죠? 저랑 같이 근무하시던 분들은. 자, 저희 간증은 어쩌다가 목사가 됐냐? 이거 누가 하는 얘기냐면 제 친구들이 이제 동창회 만나면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상철아 너 목사가 됐다며? 너 어쩌다가 목사가 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제목을 좀 그렇게 붙였습니다. 저희 간증은 너무 평범하죠. 우리가 보통 간증을 들으면 엄청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거나 엄청 큰 질병에서 낫거나 그런 건데 저희 간증은 아주 평범한 직장인들의 일상과 똑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엘리야의 하나님 제가 썼는데요. 엘리야가 엄청난 투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도망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 엘리야가 이렇게 씁니다. 바람, 지진, 불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아주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신다. 저는 이걸 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 엄청난 사건 그 가운데 계시겠지만 아주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계시는 분이다. 저의 평생의 신앙관이기도 합니다. 우리처럼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너무나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돌고 도는 것 같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은 계신다. 네, 그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는 두 가지죠. 함께 믿는 사람들의 중요성, 동료의 중요성. 우리가 교회 가는 이유도 그렇고 떠나는 이유도 그렇고 사실 알고 보면 거기에 함께 가는 사람들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얘기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신 분들은 제 이해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오면 누구를 만난다 그거죠 사실. 그거 가면 내가 절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안 갑니다. 그 모임에 아무리 좋은 성격이 타더라도 그 사람의 본능이고 우리가 그걸 부정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교회도 요즘 너무 상황이 너무 어렵긴 하지만 최대한 모인 사람들끼리 친해져야 되고 같이 공유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 모임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이 두 가지가 저희 삶을 제가 돌아보면서 중요했던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같이 믿음을 갖던 사람, 또 두 번째는 나도 저희 역시 롤모델이 있었죠. 그 롤모델을 바라봤던 그 사람들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저는 교회를 갈 때 어릴 때 태어나서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무조건 교회에 갔습니다. 그때는 교회 가는 게 밥 먹는 것처럼 당연했습니다. 그렇죠? 어린이들은 그렇죠. 가서 태어나자마자부터 제가 고향이 대구인 때 서울 오기 전까지 한 20년 동안 교회를 잘 다녔죠. 잘 다녔고 특히 제가 교회를 좋아했던 것은 뭐냐면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 암송대회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기억력이 그 당시에는 좋아서
지금 조금 맛이 갔지만 그때 너무 좋아서 성경 암송대회 하면 정말 잘 배웠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뭐 로마서 8장 이런 거 그때 막 외우고 그래가지고 너무 신나죠. 앞에 나가서 성경 잘 외우고 있으면 그런 것도 있고 교회 친구들이 많이 있고 또 그때는 우리 학교들은 그 당시 하더라도 남녀 공학이 아니었지만 교회는 남녀 공학이죠. 그것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저 친구들 한 7명 데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데려와서 이제 같이 막 돌았는데 그 7명 가운데 한 명은 병으로 죽었고 한 명은 자살했고 지금 5명 남아있는데 지금도 가끔 모이는데 그 중에서 지금 교회 다니는 친구는 한 명 남았고 나머지 4명은 교회를 안 갑니다. 지금 그랬고 저는 자연스럽게 20살 돼서 대학교를 서울로 오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 갈 이유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때 뭐 독실한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를 안 가죠. 교회를 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랬던 것이고 그러면서 중간에 군대를 입대했고 79년도에 제가 은행을 입행했고요. 외환은행을 다시 입행했고 그 들어와서 군대를 갔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12.6 사태, 12.12 사태, 그 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을 저는 군대에서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군대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얼마나 사람들의 머리를 세뇌시키는지 잘 알았죠. 제가 군대 가자마자 제가 이제 군대를 12월 초에 갔는데요. 군대 가기 직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죽었다. 그 소식 듣고 큰일 났습니다. 이제. 군대 가는데 전쟁 터지겠구나. 걱정이 많이 됐고 들어가자마자 전두환의 12.12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군대에서 계속 몇 번 모여서 세뇌교육하는 거죠. 위대한 영웅 전두환, 위대한 영웅 전두환. 그 다음에 5.18 되면 광주에 엄청난 북한군이 내려와서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근데 몇 년 동안 살았는데 1년쯤 지나서 휴가 나와서 봤더니 말짱 꽝인 거예요. 진짜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나와서 황석희 씨가 쓴 사선을 넘어 그 책이 있었는데 검서가 됐죠. 그 책이. 그걸 읽었는데 아 정말 그렇게 제가 충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세뇌시키는구나.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28세가 돼서 은행 들어오고 난 다음이죠. 교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아주 가까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믿음. 이것이 아주 전념이 강합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회 가서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지만 저것은 소리의 거짓말이다. 하나님 있다고 믿으면 좋잖아.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다 좋은 거지. 정말로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살아있다고는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게 믿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20년 교회를 다녔지만 제 주변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에 관하여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있었겠죠. 제가 못 느꼈을 뿐이죠. 그래서 제가 20살 때 대구지역을 가서 저희 이제 우리 와이프를 만났는데 우리 집사람이 진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충격받았습니다. 이렇게 순진한 사람이 있나. 어떻게 교회 말에 세뇌가 돼서 존재하지 않는,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한다고 믿음이 좋은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을 있다고 확신하는가. 내가 군대에서 세뇌당한 것과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르죠, 여러분? 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군대에서도 처음에 교육을 받을 때 그게 사실인 줄 알았는데 나와서 보니까 아니더라.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정말 있다고 믿고 있는데 세뇌당한 거 아닐까? 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엄청 의문을 가지고 답답했어요. 제가 답답했죠. 아니야. 그냥 믿으면 좋은 거야. 그냥 교회 가면 좋은 거고 착하게 살면 좋은 거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진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 이제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마침 그때 제가 발령이 나서 본종으로 왔습니다. IT 부서에 왔는데 그때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제 신앙은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몇 살? 저 따져보니까 28세, 1983년입니다. 그때인데 그때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를 닮고 싶은가? 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그때 대구지점에서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대구지점에 두 분의 과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이제 대구지점 큰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컸고 대부계와 수출계가 큰 두 중요한 파트죠. 저는 그때 대부계에 있었는데 우리 대부계 과장님과 옆에 있는 수출계 과장님은 두 분이 나이도 동갑이시고 아주 비슷하세요. 능력 있으시고 똑똑하시고. 그런데 믿으시면 완전히 다릅니다. 대부계 과장님은 우리가 책에서 많이 보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분이세요. 진짜 회식을 할 때마다 부하 직원들에게도 엄청난 돈도 뿌리시고 그 당시에 술도 많이 사시고 막 그러면서 자기들 따라가야 되는
자기가 최고인 그런 리더셨고, 수주식회 과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밑에 직원들 존중하고 잘 대해줬던 그런 과장님이셨습니다. 저는 그 두 분들을 보면서 저보다 8년 정도 선배셨는데 그 두 분을 보면서 제가 나는 앞으로 은행에 살아가면서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는가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마침 다행히 또 이 수주식회 과장님은 기독교인이 하셔서 그 당시에 대구지점에서 작은 성경 공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참석했죠. 그걸 보면서 어떤 이런 식의 직장생활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하면서 책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모임을 통하여 제가 배우는 것입니다. 롤모델이 아주 중요한 것. 수주식회 과장님은 우리 고태민 선도 잘하시는 분인데 은행을 중간에 은퇴하시고 퇴직하시고 이분도 역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중간에 그런 분이십니다. 저는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저는 성경 그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저는 제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간증하고 있는 게 제가 살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강요하는 게 절대 아니고 제가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성경은 공부해야 되는 책이다. 많이 읽기도 해야 되지만 공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와 보면 시간적 차이가 크죠. 2000년. 적어도 신약만 하더라도 2000년, 구약은 3000년. 어마무지한 시간의 기억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가 많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것은 많이 읽어야 되지만 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갭을, 그 시간 차이, 그 배경이 무엇이며 이 말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며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한다라는 것이고 저희 신앙의 결정적 역할한 책들은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베스트셀러로 찍혀있는 존 스타트 목사님의 기독교의 기본책입니다. 아주 무미건조하고 논리적이고 좀 딱딱한 책입니다. 저는 그때 이 책을 탐독하면서 거의 마음에 확정을 했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그리고 기독교는 정말 진리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진리다. 그 생각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성경연구 입문이라든지 또 그 당시에 제가 아직 잘 모를 때인데도 제가 루이스 볼콤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조직신학이 꽤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을 구해서 읽어보는데 조직신학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많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의문점들을 정리해서 기독교 신앙이 그냥 추상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왜 진리인가를 정리하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책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 매트웰리의 주석 시리즈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유진 피터슨 박사님 책 이런 책들이 저희 신앙에는 결정적 영향을 했죠. 이런 과정 가운데 이게 이제 제가 처음 신앙을 가질 때 얘기고 이런 과정 가운데 제가 이제 선교회에 속하게 됐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본점에 왔는데 IT 부서에 왔죠. 그때는 IT 부서가 오래 근무하는 부서였습니다. 그래서 만난 저희 동료들 같은 또래 친구들 만나면서 수업으로 성경 모임을 하고 조희 성경에 가고 그러면서 아주 재밌게 뭔가 마음을 트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초기 모임에서 그 당시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회원들끼리 그렇게 모이는데 책임자가 되면 더 이상 그 모임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저희 선배들이. 맨날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세요 물어보면 나 이제 책임자야. 나 그때 못 나가. 딱 그러시는 거죠. 약간 눈치가 보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다가 제가 이상한데 아니 신앙이 있다면 그게 왜 중요한가 그 생각이 들면서 제가 86년에 처음 책임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참석할 거야. 그리고 이제 계속 참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나름 제 딴에는 책임자가 되고 난 다음에 처음 참석한 최초의 회원 그런 느낌을 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선교회 총무를 10년 정도 했습니다. 83년부터 93년까지 했고 93년까지 하고 94년에 제가 이제 발령이 나서 해외로 가면서 총무를 못했죠. 그 10년 동안이 저한테 정말 참 좋은 시기였죠. IT 부서에서 계속 있었는데 그때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NCR 개편, IBM 전환, 또 지금 우리가 인터넷 뱅킹이라고 볼 수 있는 전자금융의 시작, IT 기획 이런 걸 하면서 또 우리 선교회 조직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선배님들이 필요하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나중에 이사하시겠지만 우리 저뒤에 계시는 우리 권택명 이사님 잠깐 지금 한번 얼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아마 이미 보신 분들 가장 연장자시고요. 저보다 5년 선배십니다. 그때 과장님이셨습니다. 권택명 과장님. 저는 그때 시간 대리인데 찾아뵙죠. 찾아뵙고 우리 이런 모임을 만들고 싶은데 꼭 좀 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때 흔쾌히 허락을 하셨죠. 그죠?
하트. 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여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과장님의 동기분들도 모이시고 그렇게 하면서 조직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창립 예배 드릴 때 우리 모여서 그때 우리 고택명 이사님이 특송을 하셨어요. 그 어떤 특송하신지 기억나십니까? 안 나세요? 저는 기억합니다. 근데 그때 그 장면이 저한테 너무 스며 다왔기 때문에 그때 특송하셨어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걸 하셨는데 그 너무 듣기 좋았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첫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전직원 초청 신앙 강좌를 시작했죠. 그때부터 이제 조직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우리 1년에 한 번씩 가을에 10월이나 11월에 모든 직원들 초청해서 가을에 전직원 초청 신앙 강좌를 하자. 그렇게 해서 88년에 대회가 시작됐고 마지막 2011년 제가 2012년에 됐기 때문에 은퇴하기 전까지 11년 동안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그랬고 마지막 24회 때는 일과 신앙이라는 주제로 그때 제가 이제 발표를 했었죠. 제가 자료를 뒤지다가 그때 자료 제가 찾았습니다. 주보죠. 그 당시 주보. 그죠? 그때 회장님은 누구냐면 우리 남은채 회장님 어디 계시지? 잠깐만 얼굴 좀 보여주시죠. 우리 선배가 그때 이제 고태민 회장님 쓰셨고 그 다음 제가 했고 그 다음에 남은채 회장님 그때 우리가 이 신앙을 했고요. 그때 이 주보 사진을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1년 11월 23일 그렇게 했던 그 주보입니다. 자, 저는 은행을 다니면서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고 성경 연구하면 아무도 저거 하라고 강요 안 해도 자동 발동이 돼서 너무너무 재밌고 시험할 줄 모르고 막 그랬기 때문에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은행 다니면서 중간에 IT부서 근무할 때 내가 은행 그만두고 우리 선배들도 그렇고 그렇게 가신 분들이 많으니까 나도 은행을 그만두고 신학교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런 가운데서 제가 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밑에 나와 있지만 그 당시에 제가 그때 썼던 글들을 제가 뒤져봤거든요. 지난 일주일 동안 또 뒤져봤더니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일기 같은 성경 보면 나는 복음의 소총수가 되겠다 그 생각을 제가 썼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설교하고 선교사들은 대포를 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적을 향하여 대포를 팡팡 쏘는 거고 소총수들은 그 대포가 쏘고 난 다음에 거기로 진격해서 한 명 한 명씩 잡아가는 그게 보병 소총수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나는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소총수가 되겠다. 한 명 한 명씩 전도하겠다. 그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때도 밑에 없이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저희 마음속에서도 자 믿음이 좋으면 다 목사가 돼야 되는 거냐? 믿음이 좋으면 다 선교사가 돼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다. 내가 성경을 볼 때 결코 그렇지 않다. 성경에는 많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다. 다니엘도 그렇고 느헤미야가 그렇고 요셉이 그렇고 다 현장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은행 들어오고 난 다음에 나를 부신다면 나는 은행에 남아있는 게 맞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평신도와 목회자의 구분을 없앤다. 교회와 세상이 이원화되어 있다. 그것도 없앤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 신앙 핵심 줄기고 그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평신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 두 개의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단어죠. 목회자와 평신도를 나누고 뭔가 개청화시키고 그것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제도입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카이퍼 네덜란드의 총리가 되었던 그분이 쓴 영역주권 모든 영역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교육계도 그렇고 금융계도 그렇고 스포츠계 예술계 모든 분야가 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제가 좋아하는 책 프로테스탄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저기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의 부심이고 목회자만이 콜링이 아니다. 우리가 은행원들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뭐로 부르셨다? 은행원으로 부르셨다. 그게 콜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의 직업에서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내가 은행에서 일할 때에도 나는 은행을 단지 그냥 전도에 수단으로 쓸 게 아니라 은행이 일 그 자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그렇게 일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저는 그때 그 생각을 정리하면서 그래 은행에 남아있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발리에 나서 LA에 갔는데 LA 갔더니 필로 신학대학원 잘 아시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커리큘럼 좋고 너무너무 공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원서를 냈습니다. 통과가 됐고
허락을 받고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죠. 다시 은행에 돌아갈 것인가, 그만두고 신학교를 갈 것인가. 그러면서 그 당시에 우리 권택명 이사님께서 그 당시에 동경지에 계셨는데 저는 미국에서, 이사님은 일본에서 서로 통화하면서 똑같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다시 돌아간다. 은행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두 분 그렇게 선택하면서 남아있었죠. 직장에 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역경이 좀 시작됐고 그 가운데 저도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IMF부터 했죠. 97년. 그렇게 했고 제가 영등포 지진학 관리인이 났고 아주 많은 은행 내에서도 아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영등포 지진학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게 IT 차세대 팀장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이제 엄청난 사건이었죠. 한 4년 정도 그랬던 사건인데 이 사건은 국내 최초의 은행계 개정계 IT 다운사이징 사건입니다. 차세대 시스템. 계신 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한 4년 동안 IT 부서 내에서 패가 두 표로 나눠졌습니다. 다운사이징 가는 게 맞냐 안 가는 게 맞냐. 그렇게 해서 엄청난 논쟁이 있었고 감정 대립도 지났고 아주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때 제가 이제 팀장 중에서 제일 고참 수석 팀장이어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사실상은 제가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다운사이징 하기로 결정을 하고 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하기로 하고 시작이 됐습니다. 이 외환은행이 처음으로 IT 다운사이징 했고 성공을 한 다음에 그것이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은행, 신한은행 다 넘어갔죠. 계속 은행들이 계속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했던 정말 놀라운 그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 가운데서 제가 직장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만납니다. 그 당시에 제가 팀장이고 저희 부장님 계셨는데 우리 부장님과 제가 엄청난 갈등에 휘말렸습니다. 그분은 다운사이징 반대. 이미 가기로 했지만 절대 안 돼. 다시 우리 찾다. 그렇게 말해서 저를 매일 방에 불러서 일대로 앉아서 저한테 다시 돌아가게 논리를 만들어봐. 그런 것입니다. 절대 제가 반대죠. 결사반. 이미 다 이사회에 통과 있고 다 끝난 사건입니다. 이건 가야 되는 게 맞고 가기도 가야 되지만 형식적으로도 이미 다 끝난 사건입니다. 뭘 어떻게 돌아가자고 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은 저한테 엄청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위험한 발언도 많이 했죠. 그 당시에. 거의 이신공격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 상상해 가시죠. 그 당시에. 네. 아무튼 끝까지 못한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제가 이제 IT 부서를 떠나게 됐고 그때 2004년에 제가 리스크 관리 부서로 가서 8년 정도 그때 할 때까지 리스크 관리부에서 일했습니다. 바젤 2 팀장, 부장, 본부장, 부회장까지 그래서 8년 정도 그 시기가 뒤에 8년은 저한테 아주 열심히 일했고 또 성공했던 경우지만 그 앞에 4년은 아주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럴 때 저는 매일 이제 교회 가서 새벽 기도 갈 때마다 하나님께 외치는 거죠.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솔직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갈등이 생기는지.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이제 성경에 보면서 시편에서 다윗이 외쳤던 그런 원망, 하나님의 하소연 이런 것들이 제 가슴에 많이 와닿았죠. 드디어 2012년 돼서 제가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외환은행이 합병하던 시기였죠. 그랬고 저는 그때 외환은행 내에서 적어도 임원들 가운데서 계속 잔류해서 가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사회 때 제가 그게 들었고 계속 간다. 그렇게 말했고 그 당시 하나은행의 CRO였던 당시 이 부회장님께서 저랑 만나서 둘이서 이야기 좀 나누고 우리 업무를 서로 바꾼다. 이렇게 해서 계속 가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토요일날, 금요일날 TV 퇴근을 하고 자고 월요일 아침에 나왔는데 주말에 모든 게 다 바뀌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은행장께서 저를 부르셔서 다 납니다. 100%.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기 때문에 이분들 가운데서 제 나이를 기준으로 제 나이 이상은 다 나간대요. 그 다 나간다는 뜻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갑자기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게 2012년 2월달이었죠. 그날 이 월요일이었고 그 다음날 화요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기 때문에 화요일날 제가 만나서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할 때 제가 본문이 바로 이거죠. 창세기 12장 1절 3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시기를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저한테는 은행은 여러분 다 마찬가지겠지만 거의 청춘을 바쳤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죠.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구나. 갈 때가 됐구나. 그러시면 또 동시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뒤로 제가 살았던 과정을 생각해보면, 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줄 땅이신가 보다 라는 생각은 들지만, 여전히 지금도 나에게 보여줄 땅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땅이 아니고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내가 이제 너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너는 복의 근을 들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저는 옛날 이 말이 너무 좀 편파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뭐 근거도 없이 나를 축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 저주한다고 너무 좀 근거 없이 뜬금없이 편파적이다 그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 제가 살아가면서 이 말의 의미를 좀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 중에서 너의 가치를 알고 너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잘 될 것이고 너의 가치를 모르고 너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잘 안 될 것이다. 그런 말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가끔 만나면 그런 얘기 좀 합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 약간 갈등이 생기려고 그러면 저 그러죠. 저와 갈등을 일으키지 마시고 저와 갈등을 일으킨 사람 치고 잘된 사람들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말이다. 그죠? 저희 솔직함과 저희 정직과 저희 열정을 알아주는 사람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 나의 가치에 동의할 수 없다. 나는 그렇게 너처럼 살 수 없다.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과연 잘 될까? 내가 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좀 교만한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저는 이 말씀이 그때 그대로 살아가면서 이 말씀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정을 써도 되고요. 동의하는 써도 되고 이게 간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퇴하고 12년 지났죠. 지금 딱 2012년부터 24년까지 딱 12년 됐는데요. 제가 나이를 적은 이유는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도대체 얼마 되십니까?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원래 제가 쉽게 말하면 이제 69세, 만 69세가 되는 해입니다. 제가 은퇴하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보통 은퇴하면 1년 정도 고문기간을 주지 않습니까? 한 해필드 출근해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제가 이제 금융리스크 쉽게 이야기 책을 썼습니다. 12년 있어서 금융연수원에서는 14년에 나왔는데요. 금융연수원 책들이 다 적자 버린 책들입니다. 그런데 제 책은 유일하게 금융연수원이 돈을 버는 책이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왜 그러냐면 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없이 지금 로테션이 빠르더라고요. 막 자주 바뀌어서 새로운 직원이 올 때마다 그게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가장 입문서가 뭐가 있나 찾으면서 제 책이 이제 선정이 돼서 신입직도 올 때마다 책을 산대요. 그래서 잘 금융연수원에 수익을 주는 유일한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최근에 5판까지 썼고요. 지금 저희 고민은 이제 저 책의 내용들을 어떻게 업데이트할 것인가 쉽지 않죠. 그게 지금 저희 좀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이제 7년 정도 연세대학교하고 중앙대학교에서 강의를 했고 이제 19년에 그만뒀는데 이제 만 65세가 돼서 그만뒀습니다. 근데 어떤 소득은 뭐냐면 그때 제가 가르쳤던 제 아들과 지금도 제가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대학교 졸업하고 금융계에 많이 가 있죠. 하나은행에도 2명 와 있습니다. 좀 지주사에 1명 가 있고 저기 어디 집안에 가 있고 2명 있는데 그 친구들과 지금도 가끔 만납니다. 만나면서 그 옛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제가 젊음을 유지한 아주 비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수원 강의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4년에 제가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원을 가게 되죠. 그때 제 나이 60세 가게 됐습니다. 제가 3번째 고민하고 있는데 신학대원을 가야 되겠다. 이제는 은퇴도 했고 책임도 다 면했고 뭔가 아무런 목적 없이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반대했죠. 이때 왜 반대하느냐 그랬더니 인생 그만 좀 쉬고 나랑 놀고 해외여행도 가고 건강도 챙기고 그래 또 무슨 공부를 한다고 하는 거냐. 그 제가 그만 듣고 근거가 없진 않죠. 이유가 있죠.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말하기를 내가 나중에 내가 한 90세 때가 죽을 것 같은데 죽을 때 침대에 누워서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볼 때 꽤 나름 잘 살았던 것 같은데 그때 내가 만약에 지금 내가 신학대학을 못 간다면 내가 죽을 때 후회할 것 같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항복 가라 그래가지고 갖고 돈도 꽤 많이 들었죠. 3년이면 돈도 많이 듭니다. 등록금도 한 학기 한 50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3천만 원 달러 알파 돈을 쓰고 갔는데 제가 정말 노란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제 인생 중에서 가장 잘한 세 가지를 둔다면 그 중에 하나는 신학대학원 간 겁니다. 저는 그만큼 그때 즐거웠고요. 그 시간이 기뻤습니다. 입학할 때 면접을 보는데 그 젊은 교수님이 저한테 면접을 보면서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나이를 보고 하시니 나이 꽤 지금 다시고 사회적 지위가 낮지 않는데 젊은 교수님들을 존중할 거냐. 두 번째는 다 같이 공부하는 클래스메이트들이 대부분 다 30대 초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들 정도 나이 수준인데 그 클래스메이트와 잘 지낼 거냐. 동시에 잘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과거에 보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신학교에 와서 젊은 친구들을 좀 이용하는 거죠. 보고서 쓰라 강요하기도 하고 이거 좀 가져와라. 그런 걸 좀 가끔 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메이트와 잘 지낼 거냐. 그 두 번째 질문을 했고, 세 번째는 우리 학교는 공부를 꽤 열심히 시킨다. 지금 그 나이에 공부 스트레스를 잘 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물어봐서 제가 답을 다 했죠. 당연히 교수님 존중하고 클래스메이트 저는 원래 젊은 친구들과 잘 사깁니다. 공부 스트레스 제가 우리서 온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저보고 맹세를 하라고 맹세를. 제가 그랬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이 막 나오는데 그 말 자체가 또 교수님을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참고 제가 맹세했죠. 세 가지 맹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잘했죠. 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공부가 어렵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그동안 쌓여있던 혼자서 쌓아왔던 많은 훈련들, 성경에 대한 지식들 이때 바탕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신학대학 다니면서 또 다른 고민을 합니다. 자기 미래에 대해서. 내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지? 저는 그런 고민 하나도 없는 거죠. 아주 편안하게 공부 그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잘 공부했고, 네, 졸업할 때 우등상도 받고 졸업했습니다. 제가. 네. 그리고 17년에 제가 목사안수를 받았죠. 2017년 목사안수를 받았고요. 그해 11월 달에 제가 여기서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모임에 와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성길 회장님이셨고 이종성 그 당시 부회장님 그러셨는데, 그때 제가 보면서 그때 제가 이종성 부회장님 그때 제가 처음 뵀거든요. 앉아있는데 저를 쳐다보는 눈빛에서 어떤 한 분이 레이저를 뿜고 있는 거예요. 진짜. 와. 그래서 저분이 누구지? 보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바로 이종성 그 당시 부회장님이셨습니다. 그 처음 만남이고 그게 벌써 7년 전에 내그죠. 잡생을 빠릅니다. 올해 2024년 네, 그랬던 시기고요. 그 다음 제가 이제 그 학교도 다니고 하면서도 팀원이도 다니고 또 햇불 다닐 때 제가 연대 강의도 계속 같이 했었습니다. 같이 했기 때문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저는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이쪽에서는 제가 시험 문제를 내야 되고 여기서 시험을 쳐야 되고 바빴는데, 그게 또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대학에서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걸 듣고 있으면 뭐가 나올지 대충 예상이 되는 거죠. 아, 저분은 저걸 강조하는구나. 저기 시험이 나올 것이다. 저도 시험을 그렇게 내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 신학대학 다닐 때 저희 클래스메이트 저한테 와서 저 교수님 어떤 시험이 나올 것 같은지 대부분 중간시험이니까 제가 이렇게 찍어서 나올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상 재밌게 했던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자, 현재 제가 뭘 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당연히 설교와 신앙 상담을 하고 있죠. 너무 잘하시는 하나금융 선교회. 저한테는 정말 절대 떠날 수 없는 그런 모임이죠. 그게 있고, 두 번째는 그 자립 청년을 돕는 모임이 있습니다. 젊은 목사님 하시는데 로우하우스라는 작습니다. 작은데 거기에 자립 청년 돕고 있는데요. 자립 청년들은 부모가 버린 아이들 보호로서 크다가 20세가 되면 독립을 시키죠. 그게 자립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오면 엄청난 혼란에 빠지죠. 그 친구들은 통계를 보면 그렇게 나온 사람들 중에서 30%가 자살한답니다. 쉽게 말하면 제대로 정착하기가 엄청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제가 경제 교육도 하고 또 어떤 물질도 좀 돕고 뭐 그런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른쪽에 보시는 너무 잘하시는 그 책 관련해서도 강의 요청은 지금도 좀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지금도 이전에 리스크 관리 강의는 지금도 이전에 합니다.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회사에 뭐 사회에서나 자본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는 건 아닌데 비상근으로 나갑니다. 주로 이제 IT 관련 회사들이 많고요. 또 그 다음에 최근에는
몽골 스테이트 뱅크와 몽골에 있는 샌들리 몽골이라는 핀텍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들이 한국에 진출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몽골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 당연히 한국이죠. 그들은 한국을 무지개 나라라고 부른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보다도 더 좋아하는 나라 한국. 그리고 몽골인들이 해외에 이 한국에 한 5만 명 정도 나와 있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다 비상집센터 힘이 세기 때문에 그 일하고 있고 나와 있는 학생들. 그들 월급을 받으면 몽골에 돈을 보낼 때 지금은 우리나라 은행을 이용하거나 또 우리나라의 핀테크를 이용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몽골 스테이트뱅크가 우리 한국에 간다. 가서 한국에 지점을 연다. 지점을 열고 몽골 사람들에게 서비스하겠다. 그런 것이고 샌들리 몽골리아는 핀테크에서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현재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몽골 스테이트뱅크는 지점을 오픈하는 게 목적이고요. 샌들리 몽골리아는 소액 해외 송금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걸 어떻게 제가 연결이 돼서 그걸 돕고 있는데 스테이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CD 공동망이나 타임만 가입해야죠. 근데 직접 가입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은행이 그런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접촉을 해서 하나은행을 통하여 하기로 그렇게 이제 회의도 하고 그런 것들 제가 합니다. 또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승인 요청을 해서 지점 허가, 소액 송금 허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는 걸 지금 제가 돕고 있습니다. 되게 일만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매일 출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상근이라서 제가 필요할 때만 가서 만나고 인터넷으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좀 재밌게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 신앙 가운데 그거죠. 일과 신앙이 있습니다. 제가 현직에서도 가능하면 오래 남아있자. 그러면서 일을 통하여 힘들죠. 일하는 것은.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은행생활 쉽고 돈 잘 버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 힘드시잖아요. 그런 고민들을 내가 현장을 떠나지 않음으로 해서 그 고민을 계속 공유하는 게 맞겠다. 저는 그 생각 참 많이 듭니다. 자, 밑에 보시면 다윗이 몇 세에 죽었다고요? 다윗이 70세에 죽었습니다. 제가 그 나이가 됐는데 제가 성경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면 첫 줄이 이겁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은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느끼세요? 아직 못 느끼십니까? 건강하세요. 저는 느낍니다. 제가 젊을 때 몸이 되게 뜨거웠거든요. 요즘 제 몸이 차가워요. 제가 제 손을 잡아도 옛날처럼 열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이 말하기를 나이가 많으면 이불을 덮어도 춥구나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나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원래 제가 칠순이기 때문에 아직 생일이 안 다가와서 정식 생일은 남았지만 원래가 칠순생이니까 가족들하고 여행을 갔습니다. 지난 2월 달에는 첫째 딸 가족 4명이죠. 우리 2명 6명 이 갔고요. 첫째 딸 제일 오른쪽에 이 첫째 딸이고요. 왼쪽에 덩치 큰 남자가 첫째 사위죠. 첫째 사위는 지금 구글에서 클라우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클라우드 좀 하니까 대화가 잘 되죠. 가운데 있는 애가 제일 큰 조카, 지금 중학교 1학년. 왼쪽에 둘째. 그렇게 갔다 왔고요. 한 2달쯤 뒤에 둘째 딸 가족과 또 괌을 갔다 왔습니다. 이제 제일 왼쪽에 덩치 큰 얼굴이 둘째 사위. 지금 포스코에 근무하고 있고요. 내년에 인도네시아 간답니다. 발령이 나서. 인도네시아에 포스코 공장이 있거든요. 포스코가 제일 먼저 해외에 만든 공장이 인도네시아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 한 4년 정도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이제 둘째 딸의 딸과 아들, 아들과 딸이 제일 막내죠. 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일 둘째 딸 가족입니다. 제가 셋째가 있는데, 셋째는 원래는 여행을 못 갔고요. 20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독일에 테마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때 또 우리 제 가운데 있는 아들과 갔던 사진입니다. 제가 잘 나온 사진만 뽑았기 때문에 모든 사진 다 잘 나온 거 아닙니다. 네. 자, 저희 좌우명이 무엇인가? 저는 성경글 가운데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 저희 삶 가운데 실천하고 싶은 구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좋은 것 나쁜 것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좋은 것만 결코 있지 않다. 반드시 나쁜 것도 같이 있는데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역지사지죠. 대접받고 상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서 행동 지침은 제가 좋아하는 행동 지침은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입니다. 다시 말하면 링컨의 말과 통하는 게 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꾸준히죠, 꾸준히. 슬로우 앤 스테디는 하나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얼마 동안 하신다? 하나님 인류 구원을 몇 천 년 동안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우리 인류 구원을 몇 년 만에 한다? 아무리 길어도 10년, 20년이면 다 해내야죠. 우리 급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아주 꾸준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슬로우하게 그러나 스테디하게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한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가르쳐준다. 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한도 관리입니다. 이 한도 관리는 리스크에서 말하는 용어죠. 리스크는, 은행에서 리스크는 우리가 신용 대출, 또 우리가 운영 리스크, 시장 리스크, 자본 할당을 다 하죠. 할당을 하고 할당된 범위 내에서만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 역시 시간과 돈을 제목표로 정해서 쪼갭니다. 시간도 쪼갭니다. 운동하는데 몇 시간, 공부하는데 몇 시간 쪼개고 다른 일들이 다른 능력을 침범하지 않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지키고 일도 계속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하고 반드시 예비 시간과 돈도 확보한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스트레스 관리를 창조적으로 하자. 저는 머리가 아프거나 서운하거나 속상하면 하는 행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어려운 신학책 읽기. 머리 아프죠? 저 말 자체가. 근데 오히려 여러분 다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아마 내가 좋아하는 건 하나 딱 잡고 머리 아플 때 누가 서운할 때 그게 내가 몰입하는 것입니다. 그럼 잊혀지는 거죠. 그 순간에 잊혀지고 뭔가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꼭 신학책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좋아하시는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 역시 밥 닫고 어려운 책 갖다 놓고 1시간 한 줄씩 천천히 읽으면서 음미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하는 거죠. 헬스하면 다 아시겠지만 좋아지고 세 번째는 저는 저 혼자 노래방에 꽤 자주 갑니다. 요즘 코인 노래방이 있어서 너무 좋죠.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돈도 되게 싸죠. 1,000원 내면 2곡, 2,000원 내면 3곡인가 5곡 내고 부르고 그러니까 시간 짧고 어디 갔다가 약간 시간이 비면 가장 좋은 곳이 근처에 코인 노래방 찾아서 가서 찬송가도 부르고요. 바라트도 부르고 그렇게 부릅니다. 네. 그러면 노래 연습도 되고 좋죠. 네, 그렇게 합니다. 저희 꿈이 무엇인가? 이 마지막입니다. 저희 마지막 페이지인데 저희 꿈은 뭐냐면 가능하면 글을 좀 많이 써볼 생각입니다. 돈과 신앙 하나 썼죠. 이진표라고 일과 신앙에 관한 것, 결혼과 신앙에 관한 것, 또 다윗 연주가 쓰고 있죠. 쓰고 있어서 매주 수요일마다 올리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 엮어서 책으로 낼 생각입니다. 정리해서 다윗 이야기, 또 제가 좋아하는 사사 입다 이야기,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뭔가 우리의 현실과 접목되어 있는 마치 우리가 소설 쓰듯이 그런 것도 쓰고 싶다.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행복은 무엇이냐면 전에 우리가 준 예배 드릴 때 보셨겠지만 저희 집에 책이 좀 많이 있죠. 우리 집 사람 저한테 물어봅니다. 여보, 당신 돈을 주고 책을 사 먹는데 저 책 다 읽을 수 있어? 다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절대 다 못 읽는다. 저 책들을. 그런데 내가 죽을 때까지 다 읽을 수 있는 책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다. 병설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죠. 병설하시는 분들이 내가 오를 산이 없다면 난 얼마나 슬플 것인가. 나에게 오를 수 있는 산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행복한 것이다. 말했던 것처럼 저 역시 그것이 저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가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집 마당에 금맥이 숨겨져 있다면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냐. 계속 파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금맥은 어디에 있는 거죠? 성경에 있다. 삶의 지혜를 주는 엄청난 금맥이 성경 속에 있는데 왜 그 성경을 계속 읽고 연구하지 않느냐. 그런 신학자 그렇게 말했죠. 저희 행복이고 저희 또 꿈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간증을 했고요. 제 간증이 혹시 뭐 뻥튀기 했거나 그런 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랑 같이 건배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무튼 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후배들에게 할 말씀인데요. 좀 빠르게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후배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총무님이 명령하셔서 꼭 말씀하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주도적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은퇴하자마자 저희 선배님 한 분이 저한테 주신 책이 오른쪽 위에 있는 은퇴생활 백서라는 책입니다. 저 제목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원 제목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리타이어를 은퇴를 행복하게 와일드하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할 것인가? 그게 주책의 원점입니다. 주책의 핵심은 뭐냐면 은행을 다닐 때 자기 주도적 삶을 살던 사람들은 은퇴 후가 엄청 행복해진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것, 제약을 받지 않죠. 또 해야 될 일들이 눈에 보인다. 너무 많다. 그런 것이고 은행 다니면서 자기의 주도적 삶을 살지 않고 남들이 던져주는 일을 받아서 수동적으로 마지못했던 사람들은 은퇴 후에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무도 일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있을 때 살아가면서 물론 은행 일을 주긴 하지만 자기 주도적 삶을 사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후회 없는 선택. 자, 그때는 마지못해 내가 그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때 나는 그 행동, 그 선택이 나는 후회가 된다. 이게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힘들다 할지라도 나는 나중에 내가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그 생각을 하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선택에 따른 결과는 우리 예상과 다르게 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두 번째 들으신 말씀은 그래서 인생을 긴 안목에서 바라보자. 최근에 이제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크리스찬 연합신문에서 액티브 시니어라는 단어를 만들었더라고요. 65세 이상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천만 명을 돌파했고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가구소득 많아졌고 건강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43%다. 그리고 교회의 새로운 사역의 대상이 되고 교회의 새로운 사역의 주체가 되는 세대다. 공감하시죠? 이제 교회는 젊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니어들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시니어들이 이제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교회 사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크리스찬 연합신문이 최근에 본 신문 기사입니다. 그런 게 있었고 밑에 보시면 매경에서 매일경제신문에서 W세대라는 단어를 만들었더라고요. 되게 길어요. 스펙트럼이 74년부터 55년 그러니까 20년인데 이렇게 치면 여기에 W세대에 안 들어가시는 분은 소수겠다. 그죠? 오히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W세대에 들어갈 것 같은데 74년부터 55년이면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왜 W세대냐? 위스덤, 지혜가 있고 어느 정도의 부도 가지고 있고 웰빙, 워크 일에 대한 의존 높고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걸 보면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은행 그만두고 은퇴하면 모든 게 끝날 것처럼 그런 생각하고 두려움도 있고 그런 게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은행 생활 몇 년? 30년? 은퇴 생활 몇 년? 30년. 그 중간중간 있는 것입니다. 은퇴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긴 안목에서 우리가 자기 삶을 설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보면 다양한 세대들과의 대화를 노력을 많이 하십시오. 제가 10대부터 쭉 살았는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저 나이들 중에서 내가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내가 저 세대 가운데 다만 한 명이라도 같이 대화를 나눌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10대는 저희 손자 세대고 저도 20대가 좀 취약합니다. 잘 없죠. 이미 쟤들도 30대가 넘어갔고 우리 아이도 그렇고 40대는 당연히 저희 큰애 둘째 애들 나이 또래고 50대는 여러분들이고 후배들이고 60대 제 친구들이 있고 70대 이상 우리 고태민 사람 계시고 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고 오른쪽에 저거는 뭐냐면요. 게임입니다. 테일즈러너 RPG 저 게임 아세요 여러분? 저게 뭐냐면 12월 초에 계엄이 틀리는 그 주기에 그 시기에 정식 오픈됐고요. 저희 셋째 아들 있죠 아들이 저 회사에 다닙니다. 예, 나온 엔터테인먼트 저 회사 다니고 저 테일즈러너 RPG 게임의 배경 화면을 우리 아들하고 자기 사수 한 명, 두 명이서 그렸습니다. 저는 게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고 게임 싫어하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게임을 참여해서 저기 그림을 그렸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게임을 해보려고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말에 온다고 하는데 집에 온다고 하는데 오면 이제 배워야죠. 해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잘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다양한 나이 연령대 사람들하고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 그 정신은 무슨 정신이죠? 그 정신은 성육신 정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하고 차원이 너무 다르지만 사람들처럼 되기 위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와 같이 눈높이를 맞추십니다. 그렇죠?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한 것이다.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삶과 같이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한 것이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상대방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끼리 뭐지 얘기해보면 요즘 세대하고는 너무너무 대화하기 힘들대요. 말이 안 통한대요. 어렵죠. 그렇죠. 우리가 그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정신이다. 라는 뜻입니다. 비록 힘들지만 우리가 거기에 입장이 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꼭 제가 권면하고 싶은 그런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부의 습관을 좀 가져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생각에 돈을 많이 가질 때 큰 기부를 하겠다 그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큰 기부하는 사람들은 작은 돈을 기부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기부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습관이고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도 기부하고 재능도 기부하고 시간도 기부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그냥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나의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밑에 있는 것들은 제가 현재 기부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고태민 선생님 모셨지만 벌법재단, 또 그리고 김동호 목사님께서 시작하셨던 예매나눔재단, 그리고 초록우산에도 자립청년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참여하고 로우하우스도 참여하고 너무 잘하시는 컴패션 그도 참여하고 제가 나왔던 학교들 고등학교, 대학교, 애플 학교까지 그렇게 해서 작은 돈이지만 기부하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부를 처음 시작했던 것은 우리 아까 봤던 큰딸이 어릴 때 심장수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그때 제가 어린이 심장재단에 기부하고 그래서 제가 기부의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주변에 어린 사람들이 참 많다. 나의 작은 돈들이 모이면 뭔가 그들에게는 작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시작했던 기부들이고요. 꼭 구별하고 싶은 게 단돈 얼마 큰 돈 필요한 게 아닙니다. 10,000원, 20,000원 충분하죠. 그렇게 해서 기부를 계속 해나가는 그런 훈련을 하면 나중에 큰 돈이 모였을 때 정말 큰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1조를 할 때 내가 100만원을 벌 때 11조 하는 것보다 1000만원을 벌 때 100만원이 11조가 더 어려운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부를 계속 해나가는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적용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턱대고 낙관하자 그 얘기가 아니라 나의 현실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식하면서 나이가 들면 제일 걱정되는 게 당연히 건강이고 경제 여건도 그렇고 기억력 가물가물하고 그런 한계가 생기죠. 그렇지만 그 한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최선의 선택과 노력을 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내가 좋든 싫든 내가 선택하든 않든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롤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주변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결코 숨기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여러분들 보고 있는 것이고 좋은 롤모델이 됐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됐든 간에 아무튼 우리는 롤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보였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 맞고 신앙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의 소중함을 더 많이 느낀다. 나이가 들수록 그렇죠. 우리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자. 이걸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저희 말씀도 그렇고 간증도 그렇고 후배님들 드리는 말씀도 그런데 아무튼 이런 말씀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서는 저희 말에 동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겠죠. 또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아무튼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잘 모이고 우리의 신앙을 더 나누고 또 우리가 서로 알아가는 과정들이 이 모임을 통해서 더욱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하여 서로 다르지만 모여서 나누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신다? 아까 부부를 봤던 것처럼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신다. 그 복은 영원한 복이다.
하나님의 창조지서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우리 그러한 모든 삶을 앞으로도 열심히 지금 살아오셨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히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임을 통하여 계속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